이전에 그 기도원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이 평안함 그리고 안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사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엔샬롬의 시대, 샬롬이 아닌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엔샬롬의 시대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엔샬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혹시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궁핍함입니다. 엔샬롬의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궁핍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이전에도 지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문장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악을 반복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을까요? 왜 자꾸 악을 반복적으로 행할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의 신앙, 그냥 깨달음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의 신앙은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로 나아가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나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후회의 신앙은요, 그냥 말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말만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후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신앙은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하나님의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그냥 깨닫고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길은 결국은 무엇이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은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지난 박병수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생명이 되었어요.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훈도 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바르게 함도 하고요,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 책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겠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요, 궁핍함의 시대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핍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궁핍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영적인 기갈을 좀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르심의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적인 설명, 그 배경적인 설명을 누구에 대한 배경이냐면 바로 여기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어떤 나라인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이 설명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미디안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면요, 앞선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대표주자 이 시스라를 통해서 철거 900대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어지럽게 힘들게 해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바락과 함께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아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야엘이라는 거죠. 야엘의 남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헤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야엘을 통하여서 그 시스라의 장군을 그냥 이 말뚝을 딱 받아가지고 여기를 쳐가지고 죽였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지금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앞서 드보라 시대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지금 원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그것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 쓰시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궁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디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을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고 있다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우리가 미디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요, 미디안은요,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들 모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 남자들조차도 다 죽였습니다. 가축과 양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미디안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촌락들을요, 미디안에 있는 모든 것은 촌락들을 다 불사르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있어서 지금 어쩌면 이 미디안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은요, 두려움의 존재이죠. 우리를 다 전멸시키고 우리를 다 완전하게 멸망시킨 그런 존재, 바로 미디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남자가 없는 민족이었고 정통성을 가질 수 없는 민족이었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강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였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디안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보다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하게 말씀하십니다. 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은 그를 약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앞에 정말 거함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말 무너뜨리기 힘들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들은 이 성은요 3,000명만 데리고 가도 이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3,0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그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철저하게 약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의 주권조차도 가질 수 없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굴과 산성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지금 이 미디안은요, 이 독특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나라를 다 정복해서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이 추수를 다 추수할 때까지 다 기다려요. 다 기다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가는 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산성도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2절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이 표현이 어느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성읍과 탕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내자.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면,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자신의 안정만 추구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 안정만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안정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부패해져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될 것,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궁핍함은요, 바로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살아나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신명기 28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토지의 소산, 내가 수고로 얻게 걷어들인 곡식을요, 내가 먹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먹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악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억압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조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징계조차도 내가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궁핍함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의 패턴, 이것이 사이클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죠?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죠.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야지 맞는 건데, 원래 이것이 맞는 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취하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지금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핍되어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8절까지만 보았지만 10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바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을 위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가 구원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죽음을 이기시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죽은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6월절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처음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의 사건. 홍해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요, 영적인 세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라는 의미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요, 내가 즐거워하는 뜻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웅덩이를 만들고 이런 그런 성막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죽음의 삶이 아닌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 후반절에 보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누가 주시길까요? 요즘 신명기서를 계속 정말 은혜 중에 정말 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신명기에서 중심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8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기억해라. 이것이 지금 신명기에 한마디로 주제를 선정하라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6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을 어디서 행하라고 하고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예정하사, 태초부터 너희들을 예정하사 너희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들어왔는가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식?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대요.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그가 취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죽어지고 내가 내일도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